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오늘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써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교로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 군사력으로 보면 여리고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데 왜 이들은 힘도 없는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웠던 것이죠. 얼핏 보면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과 권력 앞에 교회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가장 힘 있는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이 가장 강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났는지 성문의 문을 꼭꼭 잠그고 이스라엘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가자 요단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제히 요단으로 건너갑니다.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해지기 전까지 하루 내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요단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3일 동안을 유숙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3일 동안 지켜본 요단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3월, 4월 겨울철 우기입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의 원천인 헐몬산의 만연설이 녹아져 내리는 때입니다. 요단강의 상수원인 갈릴리 바다의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1년 12달 중 요단강물이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세게 흘러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시기의 요단강은 강폭이 1.6km 되고 또 깊이는 4m 되고 시속은 16km로 흘러가는 급류의 때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단강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일 동안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3장 5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그리하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될 것이고 너희는 건너가게 될 것이다. 3장 8절 또 1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일 너희에게 기적을 그 기이한 일을 베풀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여호수아의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일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 시퍼렇게 펼쳐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흥분하고 계시고 또 여호수아는 기대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요단강의 상황은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믿음과 또 순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자지러질 만큼의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늘의 현실에 눌리지 말고 내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앞길을 막고 있고 건너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며 이 현실을 이겨낼 방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봉으로 나아가고 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도 보십시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고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줄기가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에 충분한 마른 땅이 넓게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거대한 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도 가르시고 넓은 길을 펼쳐 보이셨던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은 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시퍼렇게 흘러가는 강한 물줄기가 있는,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이 요단강을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요단강을 향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고 좁아해 보듯이 발을 살짝 내밀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원문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살짝만 닿았는데도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고요. 제사장은 발을 살짝만 내밀었던 것입니다. 아주 소심한 순종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 물을 막아버리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소심하기 그지없는 작고 초라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 엄청난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종의 삶을 시작해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작고 또 초라한 그런 순종일지라도 큰 기적을 이루어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큰 기적을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이 법궤를 메고 굳게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마른 땅일지라도 1.6km나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작지 않은 거리입니다. 아마도 짐을 메고 갔을 정도니까 좋기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있기에는 참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더욱이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와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순종하는 이 헌신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법궤를 메고 굳게 서 있어라. 너희 제사장들아, 요단강 한가운데서 굳게 서서 법궤를 메고 있으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될 때까지,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그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서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임마누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대적인 사단 그리고 세상이 가장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다 해도요,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작은 믿음일지라도 지금 순종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순종이 작고 또 초라하고 또 연약한 순종일지라도 요단강을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늘을 버텨내며 진심으로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말씀만 의지하며 우리와 내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작고 우리의 순종이 보잘것없는 소심한 순종일지라도 순종을 시작하겠사오니 우리에게도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굳게 서 있어야 했던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서 주의 뜻 다 이루어질 때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삶을, 신앙을 굳게 잡아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그런 기도에 충만한 시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의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행복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